인간에 대한 환대 18번째 시간으로 실로암 곧 보냄을 받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1장 5절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어둠, 혼돈, 무지몽매, 무자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리스도라는 빛이 이 세상에 비쳤지만 세상은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그럼으로써 그 알아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한다, 나는 이렇게 증언한다 하는 게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들 개개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게 있음을 압니다.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니까 세상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고 있죠. 나는 살아있고 고로 나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육체적인 눈과 정신적인 인식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의 빛이죠. 내가 곧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금세 혼란에 빠지죠. 내가 곧 세상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곧 세상인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또 존재할 거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곧 세상의 전부인 것인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존재하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존재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진 이 구도는 뭐냐? 이 의미는 뭐냐?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런 기회는 도대체 뭐냐? 나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런 세상을 만나게 하신 이 기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하는 질문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일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의 조건이 시간의 제약 속에 종말론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이 기회, 주어져 있는 이 절대절명의 기회를 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고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든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철학일까요? 하다못해서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식의 철학이라도 가져야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허망한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인생의 무의미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길은 무언가에 몰두하는 거죠. 뭔가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에 쫓기질 않습니다. 시간을 잊어버리고 영속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일수록 사람들은 그 속에 영속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죠.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시간의 종말론적인 제약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어떤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굳게 믿는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사람들의 생애 원동력이고 거기서 희망을 찾고 꾸미고 또 그것이 구원이자 빛입니다. 그것을 얻고 성취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꿈을 이뤘다, 성취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고 인정이 됩니다. 반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그 희망의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실패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대개 종교는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 위력을 발산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에 의미를 갖고 싶어하고 또 성공하고 싶어하고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원동력이 나오는 거죠. 기도, 충성, 헌신, 정성, 믿음은 다 의미롭고 명예롭고 구원받는 그 사람의 대망을 이루게 해준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실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대한 의문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축복의 조건이냐 아니면 축복이 믿음의 증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장차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축복을 받은 결과가 그 믿음의 증거이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축복의 조건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방정식의 정답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고 있는 꿈을 이뤄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을 살았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도 나오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인들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살았을 때는 온갖 힘을 다해서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그 악의 힘으로 잘 살게 됐는데 죽을 때도 그 침상에서 편안히 죽고 나서도 그 모든 권세를 자식에게 물려준다.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그것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기독교인이나 믿음이 없는 비신자나 다 행복과 불행이 찾아오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죠. 그렇다면 믿음이 축복의 조건이 아니든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축복이라는 것이 잘 믿으면 그걸 얻는 것이 아니든가. 아니면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것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라고 불리우는 세상 종교가 뭡니까? 이단, 우상숭배, 미신 그런 거겠죠. 그런 세상 종교의 한계이자 모순입니다. 세상 종교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다 막혀 있어요. 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이러한 기복주의는 성서적인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다고 이해돼 왔어요. 우리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식의 기복적인 믿음은 안 갖고 있죠. 열심히 믿으면 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복주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계의 대세였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였던가요? 어떤 분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다 유교적인 삶을 산다. 겉으로는 다 점잖고 체면을 중시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인 정신적인 세계는 불교적인 세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달관한 듯이 인생은 다 무상하고 헛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궁지에 몰렸을 때는 무속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매달려서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종교계의 대세였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것일수록 그것은 사람들의 희망이고 구원으로 인식됩니다. 얻지 못하고 성취한 사람은 벌써 희망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못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속 종교는 바로 그런 갈림길에서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세속 종교의 믿음은 그 신봉자들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본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종교, 세속 종교에 대한 그 세속 종교적인 마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 고통, 고난, 결핍 등등 모든 취약함에 대한 자업자득의 신학이 세상 종교의 관념입니다.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에 도달했다. 저 사람이 출세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물론 분명하게 자업자득인 경우도 있죠. 매일같이 술을 마셔가지고 뭐 속이 고장이 났다면 그 자신이 술을 먹은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어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자업자득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지라도 바로 그 자업자득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병이 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을 밉게 생각하셔가지고 저 사람의 속이 고장나게 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알코올을 즐기다가 저렇게 병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대답 여하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사유하는 신학,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무속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뭐 딱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지 고칠 수 있으니까.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흥정을 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출세하지 못했지? 그 이유를 내가 딱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흥정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이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구원의 길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흥정을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타인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내 자신의 경우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불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척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한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어. 저러니까 저렇게 된 것이지. 저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듣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누군가의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서도 참으로 냉정하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것 같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럴 때가 자주 있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극히 정중하고 동정과 슬픔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뭐 슬퍼하는 척하고 동정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굳게 믿는 그 사람이 과연 고통하는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일치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겠죠. 깊은 정서적 일치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우리들 자신들에게 많다. 우리가 타인들을 판단할 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진 경험들이 오히려 많다면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 비추어도 나의 어둠은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구원이 구원의 빛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내 자신의 이성과 생각이 나의 구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이. 오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남에게 남의 불행을 보고서도 저게 다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냉정하고 냉혹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냉정함과 냉혹함에 대해서 깨우치질 못한다. 세상에 정해놓은 빛, 정신, 신념, 그것들은 종교인, 비종교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세상 종교로서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의 신학이 뭡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에 도달했다. 모든 성공과 실패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숙명론적인 것으로서. 근데 왜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 하는 것을 딱히 밝혀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숙명론적이고 신비주의적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는지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신비주의적이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이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성도들을 설교하니까 성도들도 그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힘이 되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어도 거기에 어떤 과학적인 원칙이나 원리나 이성적인 게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성이 없기 때문에 믿어도 소용없다. 이미 도달한 결과를 놓고 추리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성공을 했고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 믿었고 뭐 대단히 뭐 충성스럽고 열심히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굉장히 가난하고 힘없고 뭐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면 뭔가 결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 그 자신이 그 불운의 당사자일 때, 내가 만일 질병, 고통, 뭐 실패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그 당사자라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없이 이유를 찾겠죠. 이런 신학에서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죄책감 때문인가요? 아니죠. 변명과 면피에 가깝죠. 이래서 저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끝없이 뒤지는 겁니다. 자기를 끝없이 뒤져.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나,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끝없이 그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혹은 현실의 수용과 직면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나에게 온 모든 것을 내 인생으로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어, 나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저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책임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다른 어떤 것에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모순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외적인 경향이 두드러진다면은 반드시 내면에는 그 반대적인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그 도덕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도덕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더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사회는 그 김일성 일가들에 대한 충성, 이게 하나의 도덕이잖아요. 그들의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서 굉장한 도덕을 삼아서 누구든지 그냥 마이크만 갖다 들이대면 뭐 위대하신 수령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 뱃속에는 그 짓눌리고 억눌린 그 반대의 급부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으로 너무나 강한 척을 하고 뭐 센 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속에는 그만큼의 두려움이 더 많은 거죠. 모순입니다. 끝없이 누구의 무엇의 책임이라고 변명하고 회피할수록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동시에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잘못조차. 잘못에 대한 심판과 벌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 게 돼버리죠. 내게 이런저런 불운을 주신 건 그러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원망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다음 순간 어떻게 돼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내 잘못이니까. 그러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온갖 죄들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또 원망하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악순환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종교의 지배 아래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죄의식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욕망에 있어서는 뻔뻔한 그런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의 주제를 상기해야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맹인은 말 그대로 맹인이죠. 어둠이죠. 동시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도 맹인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니까 맹인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게 만들어낸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세상도 어둠이다. 어둠 속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 뜬 사람도 어둠 속에 있고 눈 감은 사람도 어둠 속에 있고 제자들의 질문 자체 속에 이미 대답을 갖고 있죠. 제자들은 질문 자체 속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라는 대답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어둠이다 이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대답 역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틀린 질문에 틀린 대답. 그 속에 진짜 맹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눈을 감게 된 이 맹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눈을 감은 이 맹인에 관한 눈먼 신학이 눈먼 판단의 어둠 가운데서 이 맹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한은 풀려나올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맹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종류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꿈에 대망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 맹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 눈먼 신학 속에서 이 맹인은 이중적 취약함을 갖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장애인으로 태어나갖고 일생 동안 빛을 못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빛을 못 본다는 그 이유로 구원받지도 못했고 뭔가 결함이 있는 인간이고 뭔가 결함이 있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세상의 신학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가리키면서 그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또는 이 맹인은 스스로 자기에게도 얼마나 많이 그 질문을 했을까요? 나는 도대체 왜, 무슨 잘못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맹인은 믿음이 없어서 맹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맹인이 될 만한 이유들을 갖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서 그런 걸 발견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이나 뭐 어떤 결함이나 고통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냉정한 판단력,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사람은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통에 빠진 사람, 취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 만한 이유가 있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학을 부인하십니다.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참 문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령 그 사람을 맹인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맹인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자의 경우 하나님의 하시는 여러 일 중에 그 사람을 맹인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한 분이죠. 그는 사람을 장애인으로도 만드시고 불행에 빠뜨리고 죽게도 만드십니다. 예? 예를 들어 세월호의 함선 속에서 그 익사한 모든 그 학생들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인과율이 없습니다. 그런 게 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신학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다, 이겁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누군가를 불행에 빠뜨리고 모두에게 미움받는 누군가에게 복락을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겁니까? 그런 뜻일까요?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뒤에 보면 이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고쳐주는 일이잖아요. 고쳐주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를 맹인되게 하셨다는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이건 더 안 좋죠. 빛인가 했더니 어둠이고 생명인가 했더니 다시 죽이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신앙을 잃은 걸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에 밑줄을 치라면 어떤 문장을 이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 설교 중에 이 질문을 자주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핵심을 잡으려면은 그 여러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문장은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전개해온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한 줄일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딱 나오죠, 결론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그 전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예비적인 문장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낮이라는 단어. 때가 아직 낮임에.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맹인, 어둠 이런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낮, 빛.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따위.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식의 대답. 그런 신학, 그런 종교, 그것들은 다 어둠입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이에요. 해가 이렇게 중천에 다 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태양이 저기 있지만 저게 빛이 아니다. 내가 빛이다. 이겁니다. 그런 신학이나 그런 종교는 다 마찬가지로 어둠이고 오히려 눈먼 신학이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이중적 취약함으로 더욱더 괴롭힌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뜩이나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그 어둠이다 이거죠. 그런 거는 그런 가진 자, 오만한 자, 형편이 월등한 자들의 종교다 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왜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졌다는 이유로, 월등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동시에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은 못 가진 사람, 월등하지 못한 사람을 저주 속에 빠뜨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구원됨을 끝까지 유지해내려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태양은 떠 있지만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뭡니까? 빛을, 하늘에 빛이 있지만 저게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상의 빛이십니다. 동시에 그는 빛의 선구자이시고 모델이시죠. 그에게는 빛만 있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네? 요한 1서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빛만 있고 어둠이 없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해온 굴절이 있는 신학, 이쪽은 빛인데 이쪽은 어둠이, 그건 인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마저도 그런 빛과 그림자를 가진 굴절된 하나님을 믿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빛만 있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굴절로부터 해방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굴절 없는 빛을 우리 안에,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굴절 없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확실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신학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그리고 타인들에게도 그런 걸 전파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점잖고 멀쩡한 사람으로 유교적인 행세를 하다가 그 내면적인 정서 속에서는 불교적 허무주의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위급할 때는 그냥 무속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도. 세상 신학에 휘둘리고 있다. 불행, 고통, 질병, 가난, 결핍 등등 사회적인 모든 약자들에게 그 업을 다 돌리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업을 다 돌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세상을 점점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종교의 이름과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기만적인데도 불구하고, 기만이라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서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매달리면 거기에 구원이 도달할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종교를 부인한다. 그런 굴절된 신학을 부인한다. 왜? 하나님에게는 빛만 있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은 따라서 그를 맹인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를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을 맹인되게 하셨다는 의미도 아니다.
도무지 그런 뜻이 아니고 도무지 그런 설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다. 그런 질문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에는. 그런 건 점치고 굿하는 무속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없어요. 아예 어둠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때가 아직 낮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맹인도 고쳐주고자 하시면 고쳐주셨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종교의 어둠을 드러내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의 신학이 가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는 곳에서 다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굴절된 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비칠 때만 가능한 거죠. 내가 비칠 때, 내가 굴절이 많은 인간이라면 나는 빛이 되지 못하죠. 내가 굳건하고 빛이 있어야지만 내가 빛인 거죠. 내 스스로가 벌써 그러한 굴절되지 아니한 영원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서 죽음이 사라지고 영속적인 의미를 가진 것에 그 신학에 몰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빛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짜 빛으로 가린 빛, 알아보지 못하는 빛, 그 빛은 여기에 나오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에서 떨어진 자로 여기는 따위의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맹인을 보게 될 때 그의 불굴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민하면서 투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그 내면 속에서의 투쟁이 치열했을까? 이걸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불행과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에도 내가 그거를 벗어나고자 얼마나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을 헤쳐나왔는데 지금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속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까? 이걸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전혀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불굴의 투쟁으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 그 속에 오히려 존경할 만한 빛이 있고 사모할 만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능력, 그렇게 싸움으로써 이겨내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세상을 건너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소원이 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는 다 소원이 들어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신학과 신앙이 명목으로 타자를 배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다. 왜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참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이상하게도 땅에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사실 맹인한테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어떤 의료적으로 심리학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기왕의 맹인인데 이 사람의 기왕의 맹인인데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라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멘트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시멘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새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 걸 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정도로 어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시멘트를 바른 세상인 것입니다. 씻겨도 너무나 굳어져서 그 어둠을 깨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씻으라. 그 당시에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진흙을 바르신 거죠. 공교롭게도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맹인입니다. 전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히 맹인이었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그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낮이 머물 동안, 낮이 머문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어둠을 빛을 바라는 거, 어둠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거죠. 혹은 어둠의 빛을 비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의 전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세상에 이 맹인과 같은 고통에 빠진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이 세상 종교와 진리의 가장 확실한 차별점은 그 지향점에 높은 곳에 있냐 낮은 곳에 있냐의 차이입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차이는 그 목표가 높은 곳을 자꾸 향하고 있느냐 낮은 곳에 있느냐의 차이다. 높은 곳에 구원이 있으리라 빛이 비추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한 그것은 어둠일 뿐이고 철벽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가장한 어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불운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속에서 정말 신앙상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하고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시련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냐? 열심히 비나이다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소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둠이 없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갈, 싸워 나갈, 치열하게 이기고 승리해낼 그러한 이미 승리한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유롭고 당당하고 또 능력이 되는 그 신앙을 우리가 풍부했다면 발견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보내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에서 그 어둠을 빛이라 생각하고 끝없이 그 빛 속에 각축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동일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종교마저도 그 어둠 속의 혼란의 또 하나가 되어서 난마와 같이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기만적으로 방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빛이 되시고 굴절이 조금도 없으시니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끝없는 누구의 죄인가, 무엇 때문인가, 거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곡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